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여호수아가 받아들였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 되지요. 자, 나중에 헤브론 산지와 그 아래에 있는 땅 전부가 유다 땅이 됩니다. 이 유다 땅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올 땅이지만 그 땅의 핵심은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라는 겁니다. 핵심 중의 핵심을 갈렙이 취하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남유다라고 그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쪽은. 그래서 남유다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지파 합쳐가지고 분리됐거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좀 작아가지고 남유다에 흡수됐는데 나머지 11지파 전부 다 북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고. 남유다와 조그만 이 베냐민 지파만 합쳐가지고 남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땅덩어리가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 산지가 크지요. 자, 그런 응답을 받았던 첫 번째 이 응답을 받아서 지금까지 응답받고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2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갈렙에게 준다고 약속했고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는 그 나와 있듯이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받았을 때가 갈렙이 나이가 40세였고 지금은 85세, 나이가 45년을 지난 그 시기입니다. 그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은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만났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다라는 확신을 갈렙은 가졌어요. 그래서 달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떻게 이 헤브론 산지가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갈렙이 준 땅이라고 갈렙은 확신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언약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무엇인지, 언제 이 시간표가 오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봤고요. 사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이 유일성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유일성 응답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응답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흉내를 못 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 시기도 못해요. 그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요셉이 유일성 응답 받았잖아요.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꿈 해석을 안 하면 자기들의 목숨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총리가 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된 것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에도 너무 축복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유일성의 응답은 경쟁에서 싸워서 남과 다투어서 받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뭐 시기가 없다, 질투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 남이 견주어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응답이 아닙니다.
아니 다니엘이 나이 2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목숨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니엘은 또 축복받고 다른 사람도 같이 축복받고 저와 여러분 받는 유일성 응답은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마음에 담는 시간 또 도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보면은 갈렙이 마음에 담은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는 언약이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죠.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메시아 언약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는요. 그거는 그 언약은 많은 책들 중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요.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도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라미스라는 단어는요. 사람 대 사람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길 수가 있죠. 근데 커버넌트라는 그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진다는 의미예요. 프라미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커버넌트라 영어로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우리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사실상 용어가 안 맞아요. 의미로는. 그래서 어길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맞는 계약인데 그것도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맺는 계약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도 언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딱 붙잡는다는 말은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걸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의 기준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걸 요약을 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 끝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냈다 그러고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산은 정상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가서 결국은 정상에서 만난다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남녀 호랑개교 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가지고, 뭘 몽겨 가지고 구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참제사장 언약은 뭡니까? 우리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끝났어요. 현재 끝났어요. 미래까지 끝났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저와 여러분이 짓는 자범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상숭배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끝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끝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곤란합니다. 축구하다가 나무집 유리창을 깼는데 주인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 줄 테니 가라.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주인 열받아요. 끝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우상숭배 많이 했다. 유신적 영향은 있어요. 근데 그건 발판되는 거예요. 축복의 발판. 축복을 발판을 줬는데 그걸 굳이 내가 뭐 문제라고 우기면 곤란하잖아요. 전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든지 아니면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냈습니다.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놈이나 내같이 죽을 놈이나 내같이 나쁜 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참 제사상.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공격하고 또 움직이고 끝까지 잠도 안 자고 괴롭힐 겁니다. 그 존재의 건세를 끝냈어요.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결박되고 완전히 결박되고 그 전까지는 건세를 끝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화사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 속이는 공격. 그렇죠? 겁주는 공격.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세가 귀신에게 사단에게 없어요. 예전에 무당집 가니까 겁난다 하더라고. 혹시 들킬까 봐. 내 잘못한 거 들킬까 봐. 안 들켜요. 안 보여요. 여러분 건 안 보여요. 저도 옛날에 처음 같이 무서워가지고요. 그분이 딱 저를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같던데 이러더라고요. 약간 쫄아갔어요. 혹시 내 잘못한 것도 혹시 인간이 말할까 봐. 내 혼자 간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 같이 갔는데. 약간 쫄리더라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요. 내가 말 안 했지. 뭐 있는데 이러거든요. 모르겠대요. 모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뱀과 정갈을 밟아야 오려. 여러분 가면은 귀신이 겁나지. 여러분이 겁내면 어떡합니까? 간혹시 여러분 바퀴벌레 보고 기겁을 하신 분 있잖아요. 바퀴벌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 바퀴벌레 입장에서.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생존의 문제예요. 밟히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 그냥 겁이 좀 났을 거잖아. 그럼 누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바퀴벌레가 위험해요? 여러분이 위험해요?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바퀴벌레가 겁을 줄 수는 있을지 뭔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 밟으면 끝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끝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는 게 자체만을 해도요. 모든 응답을 받을 기초가 이미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 잡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뭡니까? 갈렙이 잡았던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고백했죠. 내가 죽을 때 내 해골,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했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곳.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가나안 땅이면 지금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성취될 곳이 어딥니까? 모든 민족, 만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격과 건세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런 제발 헛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자 입장에서 너무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불신자들 봤을 때 호황된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명수배범이 돼가지고 쫓기는 판인데요. 그들에게 차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들에게 만민, 땅끝, 그죠? 모든 민족 그 얘기했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단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좋아요. 최소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022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게 만드셨는데 왜 2022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는 하나님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으세요. 성취는 하나님이 하세요. 안 믿는 데는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할 때 여러분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라인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은 같이 응답받아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응답이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 보이는 게 없죠. 자, 세계보마 언약 딱 붙잡으세요. 허황된 것 같이 보이지만 허황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고 1번에서 3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 갈렙이 잡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 헤브론 산지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루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헤브론 산지를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은 헤브론 산지예요. 그럼 헤브론 산지가 뭡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하고 누구한테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땅을 주겠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은 막연하기보다는 너무 크고 헤브론 산지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고 목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붙잡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붙잡아야 된다. 구체적인 거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할 그 장소.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어딥니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해외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아프리카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현장.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업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가끔씩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 그걸 붙잡으라고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할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십니다. 시작이 예루살렘이 시작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 잡는 이유가 있어요. 익숙해서 그래요. 직장 돈 벌고 익숙하잖아요. 교회 매주 오는 곳 익숙하잖아요. 그죠? 집 잠자고 그냥 밥 먹고 익숙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친구 만나고 같이 커피도 먹고 수다다 떨고 익숙하잖아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언약이 전달될 현장이라고 붙잡기가 어려워요. 오래전 전혀 안 가본 현장은 붙잡기 쉽다니까요. 근데 막상 내가 익숙해져 있는 현장은 그가 복음 전할 현장이라고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일 쉽잖아요. 어디 아프리카 가서 전도할 겁니까? 어디 필리핀 가서 어디 미국 가서 전도할 겁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배경을 갖출 수 있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 언약을 성취할
그 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교회 현장을 먼저 잡으세요. 여러분 제일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제일 좋은 곳이요, 교회 현장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쉬워서 그래요. 일단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 믿으려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선입견 없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 현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남 현장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정 현장은 더 어려워요. 제일 쉬운 현장이 교회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요, 마음에 담으시라니까. 이걸 안 담고 딴 거 담으면 뭐합니까? 이 제일 쉬운 현장을 안 잡고 제일 어려운 거 막 붙잡고 있어요. 왜 어려운 현장을 붙잡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죠? 막연하니까 어차피 뭐 잘 되겠지 뭐. 그러니까 제일 쉬운 현장을 왜 못 잡냐?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잡아요. 가끔씩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줄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해보고 평신도 생활해봤을 때요, 참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불신자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전도사들이 의외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복음 제대로 모르는 성도가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아끼고 이런 경우는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조금 나누면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배운 거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요. 내가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복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또 그건 아닌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한테 어떤 우환이나 재앙이 다가닥치는 것은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다 정도는 갖고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좀 충격받은 거는요, 그분들이 진짜로 육신적인 축복을 받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니까요. 지나보면 다 기복적인 개념인데 불구하고 받아요, 진짜로. 반대로 또 전도자들이 나름대로 복음 알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교회 욕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욕하면 어떡합니까? 뭐 다른 교회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막 욕을 해요. 조금 본 게 아니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요. 일단은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주인하고 청지기는 다르다는 거죠. 청지기는 뭐 세상을 따지면 CEO인데 월급쟁이 CEO잖아요.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 주인이 목사라 생각을 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리고 본인은 손님이고 구경꾼이라.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청직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본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 제대로 몰라도 기복적인 세상 생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축복을 진짜 받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반대로 전도자들이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사람들 다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 복음 목사들이 더 많고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는 재앙이 되지만, 다만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 문제는요, 무조건 축복이 발판됩니다. 그건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얼마나 큰 영적 문제 있었으면은 자기가 3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족하다 했잖아요. 치유 안 받는 게 족하다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은혜 받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강해진다고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발판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욕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본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인지를 못해요. 곡이 달라요.
영적 문제는 다 있어요. 근데 본인이 영적 문제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아니, 자기가 병이 걸렸으면은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고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뭐 고치는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들이 그런 거 내가 이해가 됐는데 왜 어쩌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은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실제로 복을 받으니까 나 그게 옛날에 좀 궁금했어요. 복음 모를 때는 뭐 원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뭐 그렇다 이해되는데 복음을 좀 알게 되니까 이건 기복주의잖아요. 근데 기복주의인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귀신의 응답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응답은 맞는 것 같아. 성경 통해서 제가 많이 이해됐어요. 저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다녔는데 선교단체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걸 교회를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모임의 성도가 에클레시아고, 근데 이 에클레시아를 담는 그릇이 이제 교회당이죠. 히에론이라 그러죠. 둘 다 교회입니다. 근데 또 보통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에클레시아의 개념도 있지만 보통 히에론을 사랑한다는 말이 강해요. 그래, 주로 어떤 일이 특징이 있냐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예배와 헌금을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예배와 헌금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외로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게 되게 예민해요. 그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가능한 그거를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뭐 행정이라든지, 그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벌어지고, 그죠? 또 안 좋은 것도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해결하려고,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고 움직여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복을 받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절대 언약이고.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이 전달되는 시발점이 어디냐? 세계복음화의 시발점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에론을 무시한 에클레시아는요, 에클레시아 형성이 안 되더라니까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히에론이 뭡니까? 교회당을 무시한 교인의 모임,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당과 함께하는 에클레시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물그릇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없으면은 손으로 퍼먹어야 되는데 보통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릇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그릇은 의미가 없죠. 복음 없는 성도가, 이 복음 가진 성도가 없는 교회당은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당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사단이 뭔 짓을 하냐니까 전도 선교의 시작이 교회다 보니까 전도 선교의 시작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져요. 그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교회가 남 얘기라.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뭐 내일 아닙니까? 남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흔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 선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보호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교회, 직장, 가정, 만남, 그건 살려야 돼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현장을 통해서 생명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실 것이다. 딱 붙잡으세요. 믿은 대로 성취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갈렙입니다. 자, 하나님 시간표 언제 봤습니까?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이냐니까요. 사실 제일 크고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욕심을 안 내는 땅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유일성답 받은 그런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좋아하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45년 전에 그 12정탐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인들.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했으니 골리앗이 거의 3m 크기인데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 그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들어갔지만 사실상 다른 족속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거인들은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부모 통해서 얻은. 실제로 겁도 나잖아요. 여러분, 말이 3m 된 사람들이 몰려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봐요. 총이 있습니까? 뭔가 그 나무짝대기 돌멩이가 싸워야 되는데. 일단 초등학생, 유치원생하고 지금 어른하고 싸우는 이런 모양새인데, 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갈렙이 이 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마어마한 비옥하고 큰 땅이지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 그러나 차지하면 완벽한 땅. 여러분, 언약 잡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요 시간표가 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 막연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여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가 딱 보인 거예요. 그리고 2분에 2번 뭡니까? 이 갈렙이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 85세인데 40년 전이네, 45년 전이네,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럽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신의 얘기 아닙니다. 그죠?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요, 나이 문제 안 돼요. 건강 진짜 문제 안 돼요. 경제 더더욱 문제 안 돼요. 왜 문제 안 되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야 돼요. 강하게 역사해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좀 쓰면 네가 힘을 좀 쓰고 하나님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역사해야 돼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그래 돼요.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결과가 벌어지냐? 전쟁 끝냈어요. 마지막 땅이에요. 사실상 거기. 나머지는 다 짜투리 땅이고 사실 큰 땅으로서 마지막 땅이었어요. 그걸 끝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우리 후대들이 사실상 안 겪어야 될, 상처 안 받아야 될 그런 영적 싸움. 그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상처 이런 거 안 받도록 우리 후대 살리는 배경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전쟁 끝내는 거예요. 전쟁 끝난다고 진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전쟁이 나는 건데 큰 전쟁을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놓고 기도하고 또 응답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더 있을 때도 성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표가. 근데 지금은 제가 왜 이 기도 제목을 드리느냐, 지금이 시간표라서 그래요. 가만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해요. 사실상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돈이 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경제에 다 붙잡혀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안 붙잡을 수 있냐? 아닙니다. 네, 경제가 없는 거하고 붙잡혀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경제가 많은 거하고 경제가 자유로운 건 다른 얘기예요.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고 빛의 경제 통로라고 얘기했냐.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거 아껴가지고 헌금한다,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좀 벗어나 봐야 되죠. 한 번은.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겁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면은 그걸 하나님께 쓸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저 자신한테도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누가 내한테 100억 준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헌금할 자신 있냐? 99억은 내가 헌금할 자신 있는데 100억을 헌금할 자신이 없어요. 1억은 내가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커미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통로는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메인된 통로가 있고 사이드도 있을 거예요. 사이드 중에 하나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내가 수익은 하나님께 내가 건축헌금을 드린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 한번 해봐야지 진짜. 그 경험 안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맨날 이름만 들어가지고 아멘 한다고 그게 아멘 됩니까? 속에는 다 불신앙해 뿌리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빛의 경제 통로 주시는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응답이 보여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지. 신앙생활 기대하는 거지. 신앙생활 이론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으면 물컵을 가져와야지. 손바닥 가지고 올 겁니까? 그래야 물도 못 담아요. 물컵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콜라 뚜껑이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금에 담아 먹지요. 하나님이 응답의 통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 이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 걸 확인하는 거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말씀 이랬더라. 좋은 얘기 했네. 아멘.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종교지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도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 주실 때요. 위기하고 기회를 같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기막힌 얘기입니다. 기다리면은 자칫하면 죽어요. 예수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응답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여기 이제 기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환란을 말하면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위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안디옥가 복음 전하고 있네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디옥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기회예요. 그래 언제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살면서 어느 날 경제도 많이 벌고 하면 내가 막 헌금도 하고 많이 하고 내가 또 인간관계 많이 좋아지면 내가 또 사람들 많이 날 따라오고 하면 내가 또 복음도 전해주고 죽다 깨어다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위기 가운데 처할 겁니다. 왜요? 전도자라서. 근데 위기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보입니다. 왜요? 전도자라서. 그래서 3번, 2번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었던 거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데 무슨 딴 걸 합니까? 기도 외에는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정말로 내 연약함이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있어. 저것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시원찮아. 맨날 함이나 해잡고 능력이 없어 그런 거야. 예, 자기 능력으로 잘 살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줬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은 하실 것이다. 그걸 저와 여러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예요. 세 번째 뭡니까? 갈렙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승리하세요. 영적 싸움 승리하다니까 여러분 인생 말년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휴가 보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낸다. 그게 영적 싸움 승리한 겁니까? 망한 거예요.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바울은 가택연금 됐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모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하게 그치는 것이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인생 성공한 자는요, 마지막까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자예요. 그게 인생 성공한 자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입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한 자입니다. 그럼 가난하면서 그렇게 되냐?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아니고. 아프면서 그래야 되냐?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파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하면서 더 좋죠. 부유하면서 더 좋죠. 그러나 그거는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기와 기회를 같이 주신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만 붙잡게 만드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2022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를 가정, 한가정 전도운동, 그리고 빛의 경제,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 통로, 규제목 잡게 하셨어요. 잡으세요. 성대인 목사가 잡아서 뜯는 거니까 억지로 내한테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잡으세요. 잡은 자는 성취 응답을 누립니다. 성대인 목사가 얘기했는데 성대인 목사가 못 잡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잡으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왜? 이건 성대인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사단이 주는 건 그렇게 잘 받으면서 왜 하나님 주신 거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감사하면서 받아야죠. 반드시 위기 기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붙잡을 수 있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갈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